신약 성경 249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많은 이제 기도의 말을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을 대부분 좀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신이 믿는 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냥 소유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자신이 만든 어떤 한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부모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절대적인 존재,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칭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마땅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 여러분들 한번 과거 일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제 아빠나 엄마를 향해서 호칭을 하는 것을 가장 처음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아빠 이렇게 처음 말을 뗄 때 막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부모는요 자녀가 아빠 혹은 엄마라고 그렇게 부를 때 이 가슴이 막 이제 떨립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 처음 그렇게 부를 때는 이 아이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 아이가 나를 찾는구나 해서 이 아이에게 온 힘을 쏟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가슴 설레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 자체가 놀라운 사건인데
그냥 놀라운 사건인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름과 동시에 그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지, 또 그 특권을 우리들이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그가 무엇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대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가야 할 길을 지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행할 길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특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오늘 우리가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면 깨달을 수 있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들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죠.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혹은 직접 말씀하셔서 그 뜻을 그 길을 인도하시기도 전달하시기도 하시지만 또는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다른 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거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들,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이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더 깊이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늘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욕망의 길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길을 더 선명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길은 어찌 보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와 같은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좋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막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쉽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마치 신앙의 삶,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어떤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의 삶이 마치 고행의 길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아주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기쁨과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고 어려운 고난도 너무 많이 당할 것 같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을 위해 임한 성령의 모습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깐 앞으로 좀 넘기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억나시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디 위에 있었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대요. 그냥 하나로 뚝 있는 게 아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들 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들이었죠. 어떤 모습입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 뭐 마치 불기둥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정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한 12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이 모습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으니까 120개 정도가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뭐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저 어떤 환상적인 것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 말씀과 연결됐어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니까 수요일 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셨나요? 흑암재앙인데 이 흑암이 어느 정도였냐면 애굽의 흑암이 뒤덮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더듬어야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 밤이 아니고 아예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은 어땠어요? 고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이. 이 아주 어두운 곳에서 조금만 밝은 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이 애굽에서 고센 땅을 바라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더듬어야만 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빛이 비쳐요. 얼마나 막 밝은 빛이었겠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고센에 있던 이들이 누렸던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던 특권이었어요, 그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들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 놀라운 장관, 역사, 은혜의 빛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니 애굽 사람들이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이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11장, 출애굽기 11장에 기록돼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본문인데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 눈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열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 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대요. 저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오해가 있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을 가졌다는 내용이에요. 호의를 갖고 봤다는 거예요. 호감을 갖고 아주 높이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막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빛나게 빛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 애굽 사람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멋있었던 거죠. 그들을 막 우러러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호감을, 칭송을, 우러러봄을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뒤로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이요, 너무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들은 그동안 바로만을 칭송하고 살았는데 진짜 칭송할 대상은 바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이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그들이 부리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호의적으로 호감을 갖고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빛나는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볼 때 그들은 정말 위대한 인물로 보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보였어요.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저 고행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빛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나게.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공회에 잡혀가서 매도 맞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함에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이겠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빛난 인생을 살아가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되어 있다.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그런 빛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도 있지요. 힘겨움도 있지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인상 쓰고 살아가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니까? 빛난 존재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난 존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성령의 친밀함입니다. 성령의 친밀함.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말씀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칭한다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종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양자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게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섬김의 동기와 순종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엄격했던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이 잣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향한 친밀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여기서 좀 한 가지 정확하게 할 것은 이제 개역 한글 번역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역 한글 버전에는 이 아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아바 아버지.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아바 아버지 개역 한글.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 개역 개정보다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원문에는 이제 아빠 아버지 이 본문이 아바호 파테르. 그러니까 아바는 이 아버지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파테르는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고, 그러니까 호파테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니까 아바 아버지를 아람어와 헬라어로 동일하게 써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당시 아람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아람어를 쓰는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이제 겹쳐서 아람어 헬라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성령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아바 아버지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오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나에게 나아와라. 우리가 자주 만나야 좀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자주 불러야 친밀해지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자주 불렀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머물러 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또 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